아무리 금값이 비싸다 할지라도 이 보석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는 이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 산에서 반짝이는 이 돌을 쥐어다가 갖고 놀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렇게 본 백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의 유혹에 넘어갔던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사탕을 받아먹고 그 큰 다이아몬드를 다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토록 귀중한 보석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어떠한 보석보다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 사탕과 바꿔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인 중에 우리 병강훈 집사님, 오경아 집사님의 귀한 아들 우리 요한이의 첫돌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의 인용하는 본문이 있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 채 또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세를 되찾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최고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되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또한 선포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들려줬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이 30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범한 사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30세에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났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없이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는 바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진정한 이 땅에서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울산에서 참 울산을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북구 쪽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중태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불이 나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사고를 통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비닐하우스 밑에 SK 그 송유관이 기름이 서울 쪽으로 가는 그 송유관이 묻어져 있는데 그게 땅을 파서 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서 이 기름값이 굉장히 값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빼돌려 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한번 한몫 잡기 위해서 범죄 행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구멍을 뚫는 가운데서 폭발 사고가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죽고 한 사람이 중태했다고 하는 사건이 들려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치 불을 가지고 기름 탱크를 향하여 다가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 있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지만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더라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겨주신 그 복이 그 죄로 인하여서 더 큰 불행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한 교회에 교회 탑에 어린 양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에 세워진 경위는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를 높이 건축해 가는 가운데 한 인부가 교회를 짓는 가운데서 발을 헛디뎌서 그 교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같이 인부가 일하던 사람이 이 높은 곳에 떨어져 서서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 또 슬픈 마음을 안고 그 현장을 향하여 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내려갔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마침 그 교회 밑에 어느 목자가 많은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많은 양떼들 중에 어린 양이 그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이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어린 양이 깔려서 죽게 되어졌고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교회 건축하는데 그 큰 불행을 막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기념하여서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결국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인부가 살아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에 말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그 어린 양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나락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향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사야 54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값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불행이 우리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매일매일 찬양하고 영광 돌림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목충 돋구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노임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며 갈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덧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율법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참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데,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인생들은 바로 주님께서 마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고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참 이상한 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판례가 아니라 참 이 세상을 풍자하면서 오늘의 이 세상의 그 현 주소를 밝혀주는 그런 사건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져준 그 짝은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끝까지 행복하게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살면서 서로 맞지 않았던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이제 아들도 하나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그 아내에게 그 아들을 안겨주고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비까지 매달 60만 원 이렇게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갈라져서 또 위자료도 주고 또 양육비도 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남편 되었던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DNA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판결이 나왔는가 하니 그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알을 낳았는데 그 애가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다시 법원에다가 요청하기를 이 아이는 내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양육비를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혼을 했지만 내 정신적인 충격을 가기 때문에 내게 다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알아보았더니 사실 그 여자가 결혼 전에 아마 삶이 좀 깨끗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법원의 판정대로 그 남편에게, 이혼했던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다시 물려줘야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고 마음껏 챙겨줄 수 있고 또 마음껏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아닐 때는 그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책임져 주시고 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42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분이 바로 오늘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동생 베드로에게 증거하기를, 형제 베드로에게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과 다름이 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또한 천국 열쇠를 내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딴 마귀와의 싸움에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기 때문에 그딴 형편 속에도 자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딴 장애물도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선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배고프고 배부르며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누구로 인하여, 그 어떠한 제도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되찾고 그 복을 맛보며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속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과 잃어버렸던 그 참된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가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